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카 인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다른 분들의 설교나 뭐 간증, 천국 지옥 간증들을 제가 많이 올렸는데 제가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저희들이 천국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왜 믿겠습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물론 천국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교리 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우선 잠깐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저희들 오늘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로 저희들 아버지 동서남북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저희의 심령을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 저희들의 뿌려 주시옵시고 불성령 내려 주시사 깨달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깨달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누구나 아시는 사실부터 저희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죄에서 저희가 멀어짐으로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많은 이단이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비들은 그냥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또 인간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하던 인기가 많던 예쁘고 잘생기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고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영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만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한 번 믿었으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한 번 구원을 받은 다음에 행위는 전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한 말 같이 들리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실 수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행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가 잘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떤 초고속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하루살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아요. 그 하루살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부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밖에 못 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부산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을 부산이라고 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가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하루살이를 초고속 열차에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고속 열차 속에 들어가면 그 하루살이도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서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천국을 의미하며 초고속 열차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초고속 열차 속에 타고 있는 하루살이가 편안하게 부산까지 가던 중에 부산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살이가 초고속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능합니다.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 그 행위가 있으면, 그 선택이 있으면 우리는 초고속 열차에서 나가서 부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럼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 죄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종교 다니시면서 종교 행위를 하시지만 집에서는 며느리를 멸시하고 회사에서는 동료를 괴롭히고 거짓말과 부정으로 돈을 번다고 하십시다. 그런 죄를 지으시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인정하더라도 초고속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루살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한 번 구원인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토대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바깥만을 보고 있지 우리의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은 염소인데 양인 줄 알고 살고 계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국을 지옥을 이 존재를 믿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이상의 분들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당신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신 분은 5%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은 천국 간다고 믿고 계세요. 교회 다니시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사람처럼 대접을 해줘요.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냥 구원 받았네로 여겨주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도 사실이 맞는데 그렇지만 그 믿음이란 거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오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대부분 제 영상 같은 거 올려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부탁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우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어떤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구원을 받은 후에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이 보장된 상태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상황을 보여주며 바울조차도 신약 성경의 반을 쓴 바울조차도 구원의 상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한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언급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타락하여 그 믿음을 잃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리라. 이 구절은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죄로 돌아서면 그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 후에도 잘못된 길로 돌아설 수 있고 그 결과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서 집들이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타락하면서 집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이 가서 살게 되는 경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기 적합하게 적용되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꼭 이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그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거듭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었다. 너의 믿음은 믿는 것이다라고 인정이 될 땐 어느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경질을 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왜 그분들이 신경질을 내시냐?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나 또 뭐 좋은 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귀찮으신 거예요. 자기의 영을 두고 귀찮으신 거예요. 자기 스펙 만들기는 편해. 스펙 만들 땐 밤새면서 일하고 일할 때는 뭐 철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는 거예요. 반쪽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 거죠.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외치고 그걸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걸로 전파하고 그걸로 믿고 살다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피 튀기면서 싸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이기는 건데 그것을 그냥 마음 편하게 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성경에도 말하죠. 마귀들도 믿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 그렇지만 마귀가 못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못해요. 똑같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경질 내요. 그럼 어느 레벨까지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 교만입니다. 왜 그게 교만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죠. 심판하시 분이 계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의지해요. 말씀을 너희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다가 뭐 욕해서 뭐 술 먹고 다니고 뭐 방탕하고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한테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피 튀기면서 죄하고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매일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고집, 나의 자아 그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죄송합니다. 이것도 적었네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은 또 이래요.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이 되면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그거 지워진다고 하면 그 순간 이단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마음대로 믿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말 나오나? 정말 지워집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도 무섭겠지만 심판대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너무 빨리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아들로 뭐지? 이렇게 그 만드신 다음에 아들한테 이래?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옛날에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버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죄 계속 짓고 예수님한테 어이구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두 마디 교회 가가지고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적으로 산 다음에 하나님 전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가실 길 가셔야 돼요. 정말 가실 길 가셔야 돼요. 지옥 가셔야 돼요. 그럼 차라리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셔서 마귀하고 영영토록 불에서 고생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다음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한번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구원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은 아유 뭐야 진짜 사는 거 힘드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돈 좀 벌고 여기서 인정 좀 받고 그러려고 저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머리에 헤어에 시간 얼만큼 많이 쓰십니까? 옷 명품 구매하고 가방 사고 좋은 차 사가지고 집도 안 사고 카푸어 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에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하고 계시나 봐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수근수근거리고 사람 뒤에서 모함하고 미워하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신자들 중에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떠난 자가 죽음, 그러니까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구원을 영원히 보장된 상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구원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지속적인 유지를 요구하며 타락할 경우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걸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내에서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저도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이 유튜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주실 말씀은 뭐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분들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정말로 믿고 계세요? 내일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당신을 서게 했을 때 그 말이 나올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많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구절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번 구원받으면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올바른 이해는 이 구절은 외부적인 힘이나 어떤 존재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상실이 외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만을 경고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 나 삶의 방식에 의한 타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가 스스로 구원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 많은 또 오해를 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 이 피조물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과 인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기로 행위로도, 그러니까 믿고 행위로 나타난 걸로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떨어지기로 작정을 해버리고 그 금단의 사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속도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이해는 성령의 인침은 구원의 현재적 보증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이 절대 불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는 신자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순종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아까 인용한 구절을 기억하시죠?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 말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한번 믿음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구원이 반드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믿는 자들이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이므로 구원이 이미 완전히 확정되었고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올바른 이해는 요한 1서는 믿는 자들이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제가 아까 인용한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말씀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 일관된 하나님의 의지로 봐야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이 구절은 현재 상태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오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하며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 가진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구원이 개인적으로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한 민족과 세대에 걸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구원의 상실 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듣기 편한 대로 말씀을 그냥 한쪽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표현이 구원이 불변하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인치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하세요. 성령의 인침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첫 단계이지만 구원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완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가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것도 오해 가능성이 있죠. 이 구절을 읽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이해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의 불신앙이나 타락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신앙에 빠질 경우 그 결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포함한 구절들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믿음을 유지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함께 나타나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에 대한 신중한 해석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용한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만을 선택적으로 읽고 구원 상실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다른 구절들을 무시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있고 대부분 패배하죠.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마귀 밥 돼서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대충 뭐 종교 행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어차피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음의 지속성, 순종,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은 후에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성경 각 구약부터 신약까지 워닝 다 써 있잖아요. 다 써 있잖아요.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안 된다 죄에서 돌이켜라 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말씀 무시하니까 그게 성령 회방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구절들은 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구절들은 정말 외부의 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중점이 둔 것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거나 죄로 인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올바른 이해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강조하는 믿음의 유지, 순종, 인내의 필요성과 함께 같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로 아픈 구절, 내가 듣기 싫은 구절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죄에서 돌이키면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이 10명이 계실지 20명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중에서 5명이 구원받을지 2명이 구원을 받을지 1명을 구원받을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벌써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도 똑같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말만 바른 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계속 죄인 것입니다. 저도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 갈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넘어졌을 때 성령님 손잡아 주십시오. 또 어떨 경우엔 정말로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우선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권적인 은혜를 부디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